그 한강 작가의 작품을 두고 그의 삼촌이시라는 그 목사님이 어느 문학 작품에서도 보지 못할 만큼 폐륜적이다 라고 하셨다는데, 이런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도 청소년 유해 그런 내용이죠. 모사 혹은 책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은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사람을 모사로 두기도 하고, 또 무속인을 책사로 두는 이도 있어서 나라의 수준을 온통 주술적인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에 압살롬에게는 중요한 그 모사, 책사가 붙어서 힘을 더하는데, 그는 여기 나오는 대로 아히도벨이라는 모사입니다. 그는 원래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지략가이며 책사이며 또 군사입니다. 그가 압살롬에게 붙어서 이 반란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다윗의 후궁들, 다윗은 이미 피난을 받고 미처 다 데려가지 못하고 남겨진 후궁들과 대낮에 동침할 것을 권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압살롬이 그 아버지보다 더 큰 권력과 지위에 있다 하는 것을 모든 백성에게 보이라는 것이죠. 고대 사회의 정복자의 잔인하고 야만적인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일은 사실은 그 이면에 대단히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지금 압살롬을 돕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반란을 이용해서 다윗을 파멸로 이끌고 자신의 권력을 도모하려는 그런 야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종국에는 압살롬마저 아버지에게 폐륜을 저지른 그런 정통성이 없는 군주로 몰아서 결국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는 계략이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일들은 이미 선지자 나단에 의해 예언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할 때에 너는 이 밧세바 사건을 은밀히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했던 예언과 오늘 본문의 이 일이 맞아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상합니다.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 다윗은 이미 회개했습니다. 그렇죠? 나단의 지적을 받고 시편 51편에서 본 바와 같이 도덕적 회개를 넘어서는 존재론적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며 그의 입술에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는 놀라운 고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밧세바 사건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의 왕권도 유지되며 하나님께서 그를 따로 벌을 줄 필요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언급되거나 고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선포된 대로 이 밧세바 사건은 이렇게 다윗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로 인도할 것이라는 예언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뭘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진정한 회개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그 이전에 말하자면 저주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국 권력을 얻기 위한 싸움이었고 그 길은 결국 파멸로, 치명적인 파멸로 결과되고 맙니다. 다윗만 죽을 처지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을 죽을 처지로 몰고 아히도벨도 죽을 처지로 몹니다. 아히도벨은 결국 나중에 자기 계획이 다윗의 신복 후세에 의해서 거절되자 집에 가서 자살하고 맙니다. 압살롬은 그가 평소에 자랑하던 풍성한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굉장히 우화적인 내용이죠. 나무에 매달린 채 요압의 칼에 찔려 죽습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죄가 무엇을 하나 봐라. 죄는 파멸을 만들고 파멸을 만들 뿐만 아니라 파멸을 확장한다, 확대한다. 이것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전해준 예언적 선포였고 진실이었죠. 이 문제에서 우리가 놀라야 할 것은 다윗은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할 말이 없는 자로 내몰린다는 사실입니다. 아히도벨의 폭력을 그는 고스란히 받아내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하는 이 잔인무도하고 폐륜적인 이 일에 대해서도 분개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18장 33절에 의하면 압살롬의 죽음을 들은 다윗은 이렇게 통곡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기서 뭘 봐야 될까요? 우리는 이 다윗이라는 성경 인물에 대해서 늘 그가 골리앗을 죽인 영웅적 사건에 매여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대의 이스라엘이 적의 공격에 대한 항공 요격 시스템에 대하여 다윗의 물맷돌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했던, 여기에 붙들려서 이 뒤에 성경의 내용들은 뭔지, 다윗의 후반기 인생이 어떻게 이 사건과 연결되는지는 이렇게 염두에 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물칠 때의 그 승리, 열정, 명분, 이 확신이 하나님이 만들려는 궁극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걸 지나 여기에 온 자리, 압살롬 내 아들아 하고 통곡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만들려는 자리랍니다. 그건 뭔데요? 다윗의 후반기 인생을 대표하는 이 눈물과 이 회한이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친 그 영웅적인 사건보다 우월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보는 다윗의 그 전반기 인생의 진실은 그가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으나 그의 신앙과 그의 최선이 밧세바를 이기지 못했다라는 현실입니다.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인간의 최선과 가장 영웅적인 업적을 쌓았을지라도 그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죄를 짓자 그에게 나타난 가장 놀라운 반전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결과는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압살롬의 폭력을 더 이상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배반한 아들의 죽음 앞에 눈물을 뿌리며 우는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기서는 뭐가 묻어나올까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어야 맞다는 뭘까요? 그는 비로소 모든 죄인을, 모든 못난 자들을 용납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사랑, 그것도 맞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 쉬운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무관심, 증오, 동정, 미움. 아니요, 성경에서 사랑은 공포의 반대말입니다. 죄는 우리를 공포로 뭅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따위로 살 거면 차라리 죽지. 왜 살아있어? 보복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승리를 얻거나 아니면 스스로 아히도벨처럼 자신을 포기하게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하는 일입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런 단순한 논리가 아닙니다.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결실하지 못하는 죄, 공포, 폭력, 여기 이 자리에 들어와서 다윗은 비로소 자기가 아무도 심판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골리앗 사건은 너무나 분명해서 우리는 그 골리앗 사건 때의 다윗의 신앙이 가장 좋았을 거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통찰하듯이 여러 날에 걸쳐서 하듯이 다윗의 인생을 밧세바를 중심으로 이렇게 앞뒤를 비교해 보면 그때의 다윗의 신앙은 철없는 신앙입니다. 확신과 담대함이 있지만 그는 아직 신앙이라는 것이 죄의 문제와 이렇게 깊이 결부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신앙과 죄가 이원 대립적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한 점의 죄도 없이 강박적 청결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밧세바 사건 이전의 다윗은 모릅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긴 다윗. 그렇게 하나님을 힘입어 얻은 보이는 승리. 거기서부터 다윗은 지금 얼마나 많이 온 것입니까? 밧세바 사건을 겪고 나서 다윗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압살롬에 대해서도 아히도벨에 대해서도 그는 아무런 반론을 펼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 성공회의 캔터베리 대주교를 지낸 로안 윌리엄스라는 분이 쓴 제자가 된다는 것이라는 책에 주님의 기도를 설명하는 이런 내용 속에 용서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용서란 잘못한 자를 심판할 지위와 자격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아는 거랍니다. 왜요? 나 역시 그와 방불한 못난 자인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자를 용서하는 것이 깨끗한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은 내가 상대방의 죄를 봐줌으로써 내가 더 우월감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에서는 이 용서의 문제가 이런 순서로 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나를 용서해 주시면 저도 저한테 죄 지은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야 맞지 않나요? 근데 거꾸로 내가 용서했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나옵니다. 왜 순서가 바뀌었을까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보고 나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를 심판할 수 없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이 순서가 가지는 비밀입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저를 용서하는 것은 나는 깨끗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에게 감히 내가 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며 우리를 회복하고 용서할 수 있는, 고쳐놓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존재라는 걸 압니다. 폭력을 행사하여 벌을 주는 것은 우리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의 지위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니라는 걸 알죠. 보복의 고리가 나에게서 끊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이 일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문제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유명한 약속이죠. 베드로 그의 고백과 페트로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천국 열쇠를 맞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죠? 21절에 보시면 이제 나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게 말이 안 되죠. 방금 교회와 천국 열쇠에 대한 약속을 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방금 약속한 그 권세는 어디서 올 것입니까?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베드로가 2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뜻이죠? 주님이 죽으시도록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를 지키겠습니다. 충성맹세를 하죠. 그러자 금방 입구중이 나옵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리고 그 유명한 제자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부인이란 뭘까요? 지금 다윗의 처지죠. 할 말이 없는 자. 다윗은 아무에게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알거든요. 압살롬을 욕할 수도 없고 아히도벨을 욕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뿌린 씨야. 내가 거둘 수밖에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자리로부터 여기까지 왔다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에서 여기까지. 자기 부인의 자리까지. 굉장하죠. 우리는 다윗을 영웅과 전설로 만들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영웅이 되는 그것이 좋은 신앙생활이고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배당을 공연 무대처럼 꾸며놓고 이름난 신자들을 위해 세워 영웅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윗의 생애가 증언합니다. 아니다. 그러는 거 아니다. 네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다. 도덕성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존재론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보라는 겁니다. 죄를 넘어설 수 없는, 사망을 이길 수 없는. 그래서 해야 했던 첫 번째가 이거랍니다. 자기 부인. 옛날에 이런 우리끼리 하던 아재 개그가 있었는데 목회자에게 가장 힘든 게 바로 이 자기 부인이래요. 자기 부인. 목사 부인. 못 알아들어도 웃어주는 센스. 아는 사람은 알죠. 예수님은 신으로서 인간의 한계 속을 걸으며 인간의 배신과 비웃음과 고통을 감수하여 죽음까지 갑니다. 십자가를 집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십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대망하는 절기인데 하나님은 이 성육신 속에서 인간을 체험해 보기로 하셨답니다. 우리의 못난 것과 한심한 것을 체험하기로 하십니다. 그게 은혜죠. 용서입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고 있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폭력과 공포를 지나 파멸로 가는 길에서 다른 세상의 문을 열어놓은 길을 다윗의 후반기 생애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폭력, 보복, 분노, 원망, 절망, 파멸의 세상을 지나 살리고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희망을 보이고 기적이 되는 삶으로 불려온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사셔야죠. 하나님의 통치, 구원, 섭리, 용서, 기다리심에 참여하셔야죠. 내 옆사람을 기다려주는 것으로, 반가워하는 것으로, 기도해주는 것으로. 밖에 나가서 물맷돌 5개 들고 으르렁거리며 예수 믿어 이것들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참석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후반기 생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다윗의 전체 생애 중에 은혜가 담기는 장소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을 마지막에 훌륭한 찬송시들로 고백해냅니다.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다윗의 시들은 전부 이때에 쓰여진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열어놓은 세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부르신 자리에서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사시는 신자의 감격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